우리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뇨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뉴웨이브 워십에 오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행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여러분, 삶이 때때로 너무 버겁고 어렵고 상황을 보면은 내가 예수 믿는다고 뭐가 나아지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비극의 주인공이냐 희극의 주인공이냐, 너의 상황을 봐라, 너는 도대체 뭐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행복의 주인공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신만 기간이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내 인생은 쉽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절로 되는 것 같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목사님, 내 인생은 너무 어렵고 쉽게 되는 일이 하나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눈물을 보이는 사람들도 간혹 있고 심각한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 남은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한석교회 와서 벌써 3번째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 연도가 유독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뉴스를 봐도 경제적으로도 너무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상황 하나하나를 곱씹어보면 곱씹어볼수록 예전과 같지 않다라는 게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 여러분은 괜찮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났어요. 광야에는 물도 없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햇빛을 피하며 밤에는 추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올 수 있었는데,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나요? 네, 모르는 사람 당연히 없죠. 윈스터 처칠, 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수상으로 승리했던 국가인 영국의 수상 윈스터 처칠이 헬런 켈러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여성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1999년도에 갤럽이 선정한 20세기 가장 널리 존경받는 인물 18인을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가 진짜 대단한 이유는 헬런 켈러가 9개월 되던 해에 태어나서 9개월 됐다고 하면은 아직 돌이 되지 않았죠. 열병이 나서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는 죽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서 살아났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겠죠. 근데 살아났는데 보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으면 당연히 말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이 세상에서 솔직히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큰 데미지를 입었던 사람인데, 헬렌 켈러는 우리가 갈 수 없는 대학인 하버드 대학교를
여성 최초가 아닌 청각장애인 최초로 졸업을 했습니다. 과연 청각장애인 최초뿐만 아니라 당연히 시각장애인 최초겠죠. 그뿐만 아니라 독일어를 비롯한 5개 국어에 능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전 세계 장애인 교육시설을 돌아다니면서 왜 장애인들을 교육해야 되는지, 나 같은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헬렌 켈러였습니다. 근데 헬렌 켈러가 50살쯤 되었을 때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습니다. 우리 사회 시간에 배웠죠? 경제 대공황. 여러분 눈을 뜨시죠? 네. 원래 초반에는 정보를 전달해야 돼요. 그러면 조금 지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눈을 뜨세요. 알겠죠? 막 경제 대공황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라고 하지만 헬렌 켈러는 경제 대공황 때 고민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직장 유지하고 싶어서 나 살려고, 우리 가족 살려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 헬렌 켈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시대 사람들을 고민했어요. 이들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직장을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잡지가 있었대요. 거기에 어떤 에세이를 올렸냐, 3일만 볼 수 있다면. 헬렌 켈러는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해할 수 없어요. 성경에 맹인들이 많이 나오는데 맹인들이 과연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앞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맹인이 눈 떴나 보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맹인들은 앞을 보는 게 소원이에요. 헬렌 켈러도 물론 태어나서 9개월 후에 시력을 잃었지만 기억에 남지 않았겠죠. 그래서 헬렌 켈러는 마음속에 항상 정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1년을 눈을 뜨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10년을 눈 뜨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딱 3일만 눈을 떴으면 이라면 그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그것을 꿈꿔왔던지 그 에세이에 나오는 순서대로 뭘 보고 싶은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첫날은 나를 가르쳐준 고마운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내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은 새벽에 먼동이 토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별들을 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활기찬가요? 네, 저는 이 부분에 약간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들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암흑 속으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헬렌 켈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그에게 거짓말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설리번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 설리번 선생님은 본인도 시각장애인이었어요. 본인도 시각장애인이고 본인도 어머니 아버지께 버림받았고 본인도 힘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할 수 있다면 누구든지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50년 동안 헬렌 켈러를 따라다니면서 물을 딱 대주면서 워터 이렇게 써주고 하나하나 가르쳤다고 해요. 그리고 50년 동안 헬렌 켈러를 가르칠 때마다 이 설리번 선생님이 절대 놓지 않았던 게 뭐냐면 반드시 손을 잡고 교육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3일은 볼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 예배 끝나고 볼 수 있고 지금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코로나 시기 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바로 은혜라는 찬양이었거든요. 그때 당연한 것 하나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샀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당연한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마스크 써야 숨을 쉴 수 있고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병에 걸리지 않고 전염되지 않았던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었고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고
이렇게 나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어쩌면 예배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고 깊은 구렁텅이 속에 빠진 기분이 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너에게는 기도하는 능력이 있다. 기도하는 기능이 있고 내가 너에게 성경 66권을 주며 내가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고 너와 소통하고 싶고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싶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새해 때는 성경 통독해야지, 새해 때는 큐티 해야지 라고 하지만 혹시 오늘 본문 처음 읽었나요? 월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해야 됩니다. 한성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 큐티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인포에서 큐티 책도 싸게 팔아보고 목사님들이 독려도 해보고 별짓을 다 하지만 할 때는 잠깐 하는 것 같은데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권이나 남았어요? 라고 물어볼 때 잘 안 팔렸더라고요. 여러분 큐티 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훨씬 더 많이 만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물어요. 너는 월급이 얼마야? 너는 얼마의 돈을 벌고 있어? 너는 몇 평, 어느 집, 아파트 어디에 살고 있어? 너가 끌고 다니는 차는 뭐야? 라고 하면서 너의 스펙은 뭐야? 이런 식으로 세상 가치들을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러면 내 월급이 만약에 작으면 내가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 차가 초라하고 내 집이 초라하고 세상 가치로 봤을 때 내가 초라한 사람인 것 같으면 나의 가치를 깎아내려요. 그게 세상의 소리요. 그런데 큐티는 뭐냐? 콰이어 타임이잖아요. 세상의 볼륨을 끄고 하나님의 볼륨을 키우는 시간이요.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다렸고 너는 내가 필요해. 너는 내가 필요하게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머리로만 아는 사람 있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타를 예수님이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을 읽으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게 부모니까? 여러분, 이 맹인은 8절에 보면은 거린이었대요. 예수님 당시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삼국시대 초기요, 고구려 백제 신라 초기. 그러면 그 시대 때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주로 남자가 해야 되는 일이 중노동, 힘든 노동일 텐데 맹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때 당시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린으로 산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죄를 저질렀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 어머니 아버지 본인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큰 일을 이루게 하십니다 라고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갑자기 관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갑자기 직장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고 남들은 쉽게 하는데 나는 잘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게 지어졌어요. 우리 힘으로 다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성경에 죄 때문에 오는 병들도 간혹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병을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병이 더 중해지지 않도록 너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말도 있는데, 여러분 이번에 말씀 축제 참석하셨나요? 다 주무시나요? 네, 눈을 뜨시고요. 내 안에 죄가 있다면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안에 상처가 있다면 떠오르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나올 때 주님께서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본인이 먼저 치유함을 받았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남의 불행과 저주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불행과 저주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제가 전도사 1학년 때 우리 아버지께서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동네 병원에, 여수에서 제일 큰 병원에 갔는데, 여수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어떤 약을 써도 통증이 멈추지 않아서 너무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뒷산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전화하는데 어머니께서 그 통증이 안 사라진대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갑자기 광주인가 순천으로 갔는데, 거기서 더 큰 병원으로 갔는데 아무래도 암인 것 같다고 해서 항암성 진통제를 놔보니까 갑자기 괜찮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응급 뭘 적어줘서 삼성병원으로 갔는데 결국에는 간암 말기에 폐암에 위암에 췌장암까지 와서 3개월 정도 살다가 소천하실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아버지께서 계단에서 굴러서 다리뼈가 부러지신 거예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나? 도대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는 그런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소진영 간사님 찬양을 많이 들었는데,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눈물을 바꾸셨네, 그 찬양만 들으면 지금도 울컥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찬양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혹시 내 죄가 생각난다면 회개하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제 인생 왜 이럽니까? 혹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께 뭐 잘못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막 이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하나 다 해결되고,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 네,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때 동네 목사님들이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서명훈 목사인데 서명훈 목사가 어떤 큰 죄를 저질러서 저주를 받았다, 이런 소리를 제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든데 그게 더 들려오니까 너무 괴롭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헬런 켈러가 눈을 뜨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것에 맞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맹인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소망 없어 보이고 절망적인 것 같은 그 맹인을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사람을 불러서 마치 좀 침을 붙여서 흙을 바른 다음에 눈에다가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누가 침을 발라서 내 눈에 흙을 발라준다고 하면 별로거든요. 솔직히 저 솔직히 이 성경 구절을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별로다. 근데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는 그 맹인이었으면 과연 어땠을까? 어차피 씻어야 되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까? 근데 예수님이 콕 집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으니까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었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는데 그분은 믿음으로 가서 씻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눈을 뜨게 되고, 어느 누구도 이 인생을 회복시켜 줄 수 없고 이 저주처럼 보이는 이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는 눈을 감고 있었고 눈을 뜨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눈을 뜨고 있으니까,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그 이웃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 맹인이 뭐냐? 누가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했냐?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고 거린이었던 사람을 누가 눈을 뜨게 했냐라고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셨을 때 제가 순종했을 때 눈을 뜨게 됐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요한복음 9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냥 말했는데 어쩌면 그 이웃 사람들은 바리새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뭔가 건전하지 않고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눈을 뜨게 됐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믿던 사람들이 그 맹인이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태어나면서 맹인이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 눈이 떠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칭 하나님의 아들 이단인 것 같은 그 예수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냐라는 파와 이거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둘 사이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우리 그만 싸우고 팩트 체크를 하자라고 하면서 바리새인 중에 일부가 이 맹인의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독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면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공무원이나 공직에 올라갈 수 없고 그들을 원수처럼 여겼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 아버지에게 출교를 언급하면서 이거 원래 맹인이 맞냐? 라고 하니까 원래 맹인이 맞습니다 라고 어머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냐? 라고 하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 원래 마을 사람들은 그 회당에서 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음식을 나누며 함께 사는데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이 성인이 됐으니 그 사람에게 가서 들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그 맹인을 또 불러서 너 어떻게 눈 뜨게 됐냐? 라고 말하면서 우리 요한복음 9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알고 정말 하나님께 최고의 헌금을 드리며 정말 모든 율법들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을지 몰라도 맹인이었어요. 어떤 맹인이었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는 맹인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건 하나님께서 했다는 것을 내가 부인할 수 없겠다.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면서 압박을 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맹인이 나는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9장 25절에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여러분은 눈을 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교회 예배당이 보이고 옆 사람이 보이는 우리의 눈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보는 영적인 눈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면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우리가 기도가 힘들어지고 예배가 힘들어지고 세상의 것이 더 커 보이고 하나님의 가치가 작아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잣대를 들이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맹인의 차이는 이 맹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꾸 예수를 두둔하냐? 왜 자꾸 예수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하냐? 근데 그 맹인은 예수님이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는 보지 못했고 나는 거린이었고 나는 맹인이었고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 받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쫓겨납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지켜보지 않는 것 같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 맹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35절 말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너는 예수를 믿니? 내가 너 맹인일 때 내가 너를 고쳐줬는데 내가 메시아라는 거 너 믿을 수 있겠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이 맹인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리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가 엎드려 절하니라 라고 돼 있어요. 예배는 뭘까요? 한문으로 절하다, 예를 갖춰 절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He worshipped him 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뭘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절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는 게 그게 뭘까요? 맹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나를 구해준 분 예수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만 찾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들을 생각하면 은혜 받는 것들이 샘솟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눈을 뜨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눈이 점점점 감겨지고 있습니까? 헬런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보이거나 만져질 수 없다. 그것들은 오직 마음으로만 느낄 수 있다.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닫혀진 문을 너무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직장을 잃거나 어려움이 생길 때 좌절할까요? 그리고 왜 교회에 오지 못할까요? 그 문이 닫히면 자기의 행복의 문은 더 이상 열리지 않고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헬런 켈러는 9개월이 지났을 때 자기의 눈이 닫혀버리고 자기의 귀가 닫혀버리고 자기의 입도 닫힌 것처럼 느껴졌을 때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고 책을 읽을 수 있고 점자를 배울 수 있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도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도 뭔가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헬런 켈러가 엄청난 명언을 날렸는데 뭐라고 했냐?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길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 꿈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누가 너희들 같은 행복자가 있느냐? 누가 너희들 같은 행복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날 전주에 몽골 선교를 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이상하게 비행기도 탄다고 하고 인천국제공항도 이제 넘어간다고 하니까 마음이 들뜬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딱 이제 UAV 워십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면서 뭘 했냐면은 이제 보조 배터리도 좋은 거 하나 딱 사서 딱 챙기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이어폰도 딱 충전하고 아이패드도 딱 완충해놓고 충전기도 새로 사서 딱 챙겼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몽골에서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와 숙소까지 1시간 거리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딱 사역 끝나고 숙소로 복귀할 때도 하나님 찬양 드리면서 와야겠다라고 했어요. 첫째 날이 됐습니다.
그래서 딱 숙소에 짐을 풀고 첫째 날 이제 기대했던 마음으로 비싼 보조 배터리 딱 챙기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딱 챙기고 옷을 입고 허겁지겁 버스에 탔어요. 그리고 출석부를 부르러 가는 순간 핸드폰을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 제가 쓸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빌려줬어요. 그리고 내가 완충한 블루투스 이어폰도 도대체 뭐가 필요해? 어디다 연결해야 됐잖아요. 연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나는 왜 이러냐 자책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띵 하고 생각난 게 있어요. 여러분, 보조 배터리가 아무리 좋아도 휴대폰이 없으면 충전할 게 없어요. 그리고 블루투스 이어폰이 아무리 음질이 좋고 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어도 결국에는 연결할 기계가 없으면 무의미합니다. 우리가 리더를 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왔던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본질이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예수님 사랑 잊어버려도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고요. 습관적으로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휴대폰 빠진 블루투스 되지 마라, 휴대폰 빠진 보조 배터리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몰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맹인처럼 그저 일을 하고 살 수는 있지만 행복을 모르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비극의 주인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있기에 우리가 바로 행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선하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분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되미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하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마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너는 나를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하시지만 주님, 우리가 대답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내가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안 하니 절망과 좌절과 낙심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꿈이니라. 주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맹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사,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저주 가운데 있는 것 같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되었으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예수가 빠진 자리에 예수를 넣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놓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함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우리에게 예배드릴 이유보다 쉬어야 되고, 주님, 다른 이유가 많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도가 막힌 자들 기도가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가치가 무너진 자들 주님, 하나님의
가치가 다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일이 엎드려 하나님께 절하며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주님, 다른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혹시 그 사람이 정말 죽어버리거나 정말 안 좋은 일을 당하면 함께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사랑하지만 함께 있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소원합니다. 너 왜 그 죄를 움켜쥐고 회개하지 않니? 너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잖아. 너 구렁텅이 속에 있잖아. 너 죄 회개하면 너 죄를 이길 수 있어. 예수의 능력으로 너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눈을 떴듯이 하나님, 우리가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우리에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지고는 하나님께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더라도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그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와 상관없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당했던 고난이란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 죄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지고 움켜쥐지 말고 너는 내게 나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꾸만 세상의 것이 커보입니다. 자꾸만 세상의 것이 커보입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커보이고, 하나님보다 직장이 커보이고, 하나님보다 명예가 커보이고, 하나님보다 지혜가 커보이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듣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는 소리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다 부인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만큼은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유는 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홀리 포레버라는 찬양을 이 시간에 할 텐데 내용은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을 할 때 하나님, 내가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악기로 찬양합니다. 주님, 나의 고백입니다. 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내 중심을 드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싱어 찬양 한번 듣고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대의 시간 동안 엎드려 경배하네. 영원히 찬양받을 어린 양께 이전에 모든 이도 앞으로 믿으리도 영원히 찬양받을 어린 양께 주 이름 가장 높고 주 이름 위대하며 가장 높으신 이름 아멘. 모든 주권 통치 어떤 능력 권세보다 뛰어나신 분 천사들 외쳐 거룩 만물이 외쳐 거룩 주 이름 높여 거룩 영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천대의 시간 동안 전대의 시간 동안 엎드려 경배하네. 영원히 찬양받을 어린 양께 이전의 모든 이도 앞으로 믿으리도 영원히 찬양받을 어린 양께 주 이름 가장 높고 주 이름 가장 높고 주 이름 위대하며 가장 높으신 아멘. 이름
우리가 바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맹인도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본인이 핍박 가운데 있고 본인 때문에 부모님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예수를 부인할 수 없었고, 그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눈을 뜨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은 예수를 증거하면 지혜 없는 사람 취급하고 미신을 믿는 것 같이 여기고 부당한 것을 믿으며 부당한 어떤 것을 쟁취하기 위해 예수를 전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나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람들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할 때 요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떻게 쓰여진 책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내였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핍박을 당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마지막에 예수의 이름을 더 증거하고 싶어서 바로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이 예수님과 헤어질 때는 약 20살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요한복음을 쓸 때는 사도 요한이 썼던 책 중에 가장 마지막에 썼던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80대 후반에서 90대에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혼자 믿음 지키면서 자기 형 순교하고 자기와 예수님 따라다녔던 모든 사도들 다 순교하고 자기만 남았을 때 그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썼던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60년이 지났든 70년이 지났지만 그 이름 없는 맹인이 사도 요한의 기억 속에 있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 맹인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맹인의 고백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고 죄의 유혹을 거절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지혜에 휘둘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음을 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했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주님,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쫓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님,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여, 주의 올때 주님, 사랑이 그 믿음이라 칭찬받기 내 노래가 내 노래가 사는 영혼이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니 주의 온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내 기도가 상한 영혼 일으켜 내 기도가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에게 출교의 위협이 오고 여러 가지 위협이 왔겠지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위협을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예수를 부인할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몰랐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있고요, 우리 팀에도 있고, 우리 순회도 있고, 저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주님, 내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은혜 받을 자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나는 예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자입니다. 은혜를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맹인의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내가 눈을 뜨고 있지만, 비록 내가 거린이 아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는데 보지 못한다면, 나에게 예배가 무너지고 있고 기도가 무너지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발견하지 못한다면, 주님, 우리도 영적인 맹인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뜨라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뎌진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인자를 믿느냐, 너가 예수를 믿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주를 믿나이다, 내가 주를 믿나이다 라고 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며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